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잔치 얘기를 하셨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것이 차라리 너에게 복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떡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 잔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이런 그 뭐랄까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센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계기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교육학에서는 계기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1절이면 3.1 운동에 관한 것들 연계해서 유관순 열사 뭐 일본의 침략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계기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계기교육의 선구자가 예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잔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잔치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그 초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대 문화에서 잔치를 하기 전에는 미리 연락을 하죠. 언제 잔치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 날짜를 기억하고 오도록 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잔치가 있어요. 이때 잔치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잔치 날짜를 알려주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 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인데 하물며 이건 무슨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합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밭을 사서 그 밭을 지금 보러 가야 하겠으니 나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이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밭을 산 일이 큰 일입니까? 안 큰 일입니까? 큰 일이겠죠. 밭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자기 밭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 그 밭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예, 보고 싶으니까 나 못 가겠어. 밥 보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 5겨리는 몇 마리냐면 10마리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 한 쌍이거든요.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여러분, 소 10마리를 샀으니 이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차 10대 산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는 이 소 10마리를 샀으니 이 10마리를 보러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는데 내 집에 있는 게 혹은 내 아내와 있는 게 더 좋으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초대한 그 잔치와 밭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잔치보다는 바시, 잔치보다는 소가, 잔치보다는 결혼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베푼 잔치보다, 아니 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면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틀린 행동입니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냈던 이 주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밭을 샀는데, 소를 샀는데, 내가 장가 들었는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잔치는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로 했는데 다 못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대신 누가 초대받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초대받는 겁니다. 원래 초대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잔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 그리고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잔치에 자리가 남은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한쪽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세로 현수막으로 길게 이렇게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런 그 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탁 박혀 있는데, 아, 사람을 채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의 의미도 몰랐고요. 근데 강권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강하게 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강권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는 강하게 권하다지만 이걸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면 정말 좋겠지만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놀러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아파서 못 오는 경우가 있고, 뭐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등등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잘 오다가 오늘 하필 못 오신 분들을 뭐 또 내가 하필 안 왔는데 목사님 이러시네 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주일 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누가 오고 안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나름대로는 자신에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오랜만에 이런 행사가 생겼는데, 날씨가 좋은데, 뭐 결혼식이 있는데,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참석 못했다 칩시다. 이게 그냥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두시고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가 갈 거라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서 거기 사람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안 가? 거기 가면 얼마나 재밌을 건데, 거기 가면 얼마나 신날 건데, 이렇게 등등등 생각하면서 그 잔치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왜 안 왔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가치에 우선순위에 어떤 것들을 두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52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집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이 뭐 이렇게 큰일입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얘기인 거겠죠.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52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주일 예배를 안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52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야, 넌 몇 번 빠졌지? 이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내가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주인에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당연히 하지 못한, 잔치에 참석해야 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이 일들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계속 있을 줄 알았죠. 또 다른 잔치가 있을 줄 알았고 자신들은 얼마든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잔치는 언젠가 참여할 수 없게끔 다른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교만,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 내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르지 않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내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밭을 사는 것, 소를 사는 것, 장가를 트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아, 이거 쉽지 않네 이런 생각 드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자국, 적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해 보시고요. 혹여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아직 잔치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혹은 뭐 빠지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주인의 잔치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가벼이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의 이런 예배 드리는 것, 나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지 한번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잔치가 열렸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잔치가 열렸을 때
주인이 초대했을 때 기쁨으로 그 잔치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그 잔치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의 주일 예배가 천국 잔치 같은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